자, 이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면서 7월 13일 성령 강림 후 제5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손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사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성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갈망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예수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너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 하나님 너를 버렸다라는 소리를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 하루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의 조롱과 불신앙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교만한 자를 꺾으시며 겸손한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 곳곳에서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 전쟁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을 대신해 민족을 심판하고 굴종을 강요하는 어떤 전쟁도 사라지게 도와주옵소서. 무고한 이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두려움과 불안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고통받고 상처받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일상이 회복되고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땅 가운데 회복되고 모든 민족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우신 위정자들이 하나님과 국민들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분열과 갈등이 아닌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경제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산적한 외교 문제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비록 작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큰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임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예배의 모든 순서가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지는 생태계 수는 낯선 계절 감각 속에서 우리는 익숙했던 삶의 조건들이 하나씩 무너져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될 거라고 여겨오는 일상의 풍경은 사실 무너지는 생태계가 간신히 붙잡고 있는 마지막 균형 위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지탱하고 있는 비디면의 어둠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침묵하지 말라고 속삭이는데 우리는 봐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환경주의를 함께 지켜온 지 40이년. 환경주의는 단지 하나의 절기를 넘어서 창조신앙의 깊은 성찰과 회개의 여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신앙의 실험입니다. 녹색 그리스도인은 바로 빛의 자녀로 부름받는 이들입니다. 절망의 어둠 앞에서도 고개 숙이지 않고 희망의 불빛을 먼저 밝혀 세상의 방향을 비추는 믿음의 증인입니다. 창조세계의 회복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그것은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믿는지를 증명하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 본질 앞에서 교회는 다시 녹색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모두를 위해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꼭 지켜주세요. 환경주의 함께 해요. 네, 환경 선교 주일입니다. 원래 한 6월 달쯤에 이제 지키게 돼 있는데 이제 우리가 요즘 산불도 많이 그동안 났었고 또 지구 그 환경 위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아서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것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7월 13일 성령 강림 후 제5주 주일 귀한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1절부터 5절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되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부으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19장을 본문으로 해서 창세기 강의 23번째 시간인데 본문은 19장 전체를 우리가 다 봐야 되는데 짧게 우리가 보았습니다. 제목은 소돔에 거한 롯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은요 우리가 5절까지밖에 보지 않아서 뒤에 부분을 아는 사람도 있고 또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면은 소돔이 얼마나 죄악이 가득했는가, 소돔의 죄악상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막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져 내려서 이렇게 이제 완전히 그 성이 초토화가 되고 그 성 사람들이 다 죽었다, 이제 멸망을 당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죠.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소하다. 그렇게 죄 짓고 살더니 잘 됐다. 잘 죽었지 뭐.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해도 싸. 이런 이야기,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좀 미리 그런 죄악상에 대해서 누가 일러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가서 회개를 촉구했더라면, 그런 걸 알려줬더라면 멸망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런 두 가지 마음이 들죠. 그런데 우리가 소돔의 죄를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소돔은 그냥 그 당시 아브라함 당시, 롯의 당시에 어느 한 지역, 어느 도시가 아니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 인간 안에 바로 이 소돔의 모습이 있다는 얘기예요. 또 이 세상이 어쩌면 이 소돔의 모습을 지금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인간은 소돔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봐야 돼요. 자, 소돔이라고 하는 말은요, 여기 이제 설명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소돔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그을렸다. 그을렸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을리려면은 뭐 어떻게 돼야 되죠? 불에 타야 되죠. 불에 타서 그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불에 타서 그을렸는데도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소돔이라는 뜻입니다. 그을렸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뭐에 불타고 뭐에 걸렸을까요? 자신의 욕망에 불탄 겁니다. 자기 욕망에 불타서 자기 욕망이 자기를 태우는 줄도 모르고 그냥 그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소돔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소돔의 모습, 소돔에 거했던 롯에 대한 이야기를 보려면 창세기 18장, 바로 전장이죠. 창세기 18장에 헤브론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모습과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어느 정도 이게 비교가 돼서 설명이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살았던 지역은 방금 뭐라고 그랬죠? 헤브론이죠. 여기 보면은 18장 18절에 헤브론,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스풀에 이르러서 거주했다라고 되어 있죠.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명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계속 번복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교제의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란 말이에요. 이게 헤브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므레라고 했죠. 마므레는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열렬히 뜨겁게 이런 뜻이에요. 열렬히 뜨겁게 열심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에 아브라함이 거했다. 이 말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에서 열렬히 뜨겁게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100% 사실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교제의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걸 지명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반면에 롯은 어디 있었다고요? 소돔에 있었다고 그랬죠? 아까 소돔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을렸다. 불탔다, 그을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는 이미 인간의 욕망으로 불타있는 자리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리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가 참 중요하겠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욕망이 자기 욕망에 불타는 그런 자리, 그을린 자리, 거기 가 있어서 완전히 이 인생이 180도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서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된 이유가 있지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그때 이제 이 두 사람의 운명이 갈린 사건이 그때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주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자, 이제 애굽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거기서 살라고 명하신 그 가나안 땅에 갔다가 아브라함이 지역을 옮기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였어요? 기근 때문에. 그때 가뭄이 들어가지고 뭐 여기저기 곡식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에 곡식이 많더라 라는 소문이 있어서 아브라함과 그 가족이 뭐 사라 또 그리고 사례와 그리고 그 모든 가족들 그 다음에 롯도 같이 갔다 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거든요. 롯이 그 다음에 같이 어쨌든 그 가족 식구들과 조카니까 식구들과 같이 롯도 네게부 사막 지역인데 그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13장이네요.
바로 전에 이제 여기 말씀을 드렸는데 기근 때문에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장면이 이제 13장이에요 이게. 근데 그때 뭐냐면 롯과 함께 네겝으로, 네겝은 이제 그 가나안 땅 남쪽에 있는 사막을 가리켜요. 사막에 있는 그 사막 지명이 바로 네겝인데 그쪽으로 지금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괜히 이게 마음속에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아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너무 예뻐서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내가 예쁜 걸 보고 저 사람들 다 죽이고 저 여자 빨리 뺏어오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죽을까봐, 자기가 목숨을 잃을까봐 이런 불안함이 생겨서 거짓말을 자기 아내한테 시키죠. 뭐라고 시켜요? 여보 당신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은 내 아내라고 하지 마.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해. 내 여동생이라고 하면 나도 살리고 당신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이거는 자기가 이제 아브라함이 살려고 그런 그 마음속에 괜히 엉뚱한 불안감이 생겨서 이제 생긴 마음에 살려고 했던 말이지만 이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어떤 불신앙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게 복을 주겠다.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조상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또 땅도 약속하셨고. 근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비록 나를 불렀지만 나 지금 기근이 생겼잖아. 기근 때문에 여기 먹을 게 없잖아. 하나님이 뭐 먹을 걸 주시지 않잖아 지금. 그리고 우리 애굽으로 가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서 애굽의 풍요함을 믿고 애굽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아내를 빼앗기게 되죠. 아내를 빼앗기게 돼요. 그래서 막 이제 후회를 막 하는 그 와중에 하나님이 아내를 다시 찾아주신 거예요. 결국.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뭘 깨닫습니까? 아, 풍요함을 보고 따라가서는 큰일 나는구나. 그리고 가정이 깨지는구나. 아내를 뺏기는구나. 이런 걸 깨닫고 아브라함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아, 그러면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물론 나중에 또 그런 실수를 또 범하지만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쨌든 애굽 다녀오면서 그런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롯과 충돌하게 되죠. 서로 양과 소가 너무 많아서 서로 목자들이 막 다투는 거예요. 야, 우리가 여기서 풀을 먹일 테니까 너희들 저쪽으로 가. 아니야, 우리가 먼저 왔어.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야야야, 지금 막 목자들이 막 싸우고 난리니까 이제 서로 좀 거할 땅을 좀 선택해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기가 삼촌인데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서 풍요함을 보고 갔다가 뭐 진짜 아내 빼앗기고 망하게 생긴 걸 이거 깨닫게 된 거죠. 이걸 경험하게 돼서 경험한 후에 뭐냐면 이제 풍요보다는 하나님이 거하는 그곳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내가 거할 곳이야 라고 이렇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보하게 된 거예요. 네가 어느 땅을 선택하든 난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과 함께 그냥 그곳에서 풍요하게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풍요한 땅이라고 믿어 하면서 애굽 그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줬다 이 말이에요. 근데 롯은 애굽을 똑같이 다녀왔는데요. 뭘 깨달았을까요?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똑같이 애굽 땅에 갔다 왔는데 롯은 애굽 땅을 마치 에덴 동산처럼, 여호와의 동산, 물론 뭐 그 당시에 에덴 동산을 뭐 봤거나 경험한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그들은 마치 그곳이 에덴 동산 같았다. 애굽 땅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근데 그 땅이 어디냐? 바로 소돔과 고모라다. 물이 넉넉했다 그랬죠. 일단 물이 넉넉하면 풀이 많으니까 뭐 소나 양을 이제 목축하기에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롯이 애굽 땅을 다녀오면서 경험했던 게 뭐냐면 애굽 땅은 너무 좋은 곳이야. 물이 넉넉하고 먹을 게 많고 풍요한 곳이야. 내가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그곳에서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런 마음이. 외국 사람들이 서울에 오잖아요. 그러면 서울이 막 빌딩 숲에 뭐 너무 좋잖아요. 환경도 또 청계천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또 뭐 그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이런데 좋은 그런 물건들 싸게 구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막 그 드림 마음속에 꿈을 품는 거예요. 내가 한국 땅에 와서 살고 싶다. 또는 한국 땅에서 일하고 싶다. 막 이래가지고 몇 년씩 와서 이제 일하고 이제 최근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파키스탄에서 온 사람이에요. 일하다가 만났는데 그런데 몇 년 됐냐고 이제 물어봐. 한국 땅에 한국말도 잘하더라고. 그래서 7년 됐다. 7년. 외국 사람들이 사실 그 한국 땅에서 1년, 2년 거하기가 어렵거든요. 비자 때문에. 근데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일할 수 있냐 그랬더니 회사에서 이제 그 비자 주는 회사 연결해서 주는 비자가 있는데 7년 동안 돈을 이제 벌었는데 한 달에 그럼 얼마를 버냐 그랬더니 한 300 정도 번대. 그리고 집에 막 저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휴대폰 막 보여주면서 지금 파키스탄에 우리 집 큰 집을 지금 짓고 있다 그러면서 그 집 짓는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나한테 막 보여주면서 뭐 흥분해가지고 이 사람 우리 집 이렇게 비싼 집인데 거기서 뭐 우리 한국 땅에서는 못 살겠다고 그러면서 좁아가지고 못 살겠대. 자기네 집은 이렇게 크다고. 이제 결혼도 뭐 최근 해가지고 딸도 있고 아내가 그쪽에 이제 파키스탄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막 저한테 자랑하더라. 이거 뭐 가격은 어느 정도 되냐 그랬더니 한 2억 3억 된다는 거 자기네. 근데 야 우리 한국에서는 이런 집 지으려면은 10억 줘도 안 된다. 한 적어도 30억 50억은 줘야 된다 그랬더니 우리하고는 물론 우리 자기네 파키스탄 땅에도 이렇게 좋은 집 비싼 집이 많지만 한국보다는 그래도 물가가 더 저렴하니까 이렇게 좋은 집 짓고 이제 곧 완성된대. 곧 완성돼. 그러면서 막 영상을 저한테 막 보여주면서 자랑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롯도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야 내가 소돔 땅에 가면 소돔과 고모라 그 땅에 가면은 이렇게 좋은 집에서 풍성한 곳에서 먹을 거 많이 먹고 또 소도 키우고 양도 키우고 이러면서 잘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롯은요 하나님을 쫓는다,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그런 신앙보다는 애굽이 주는 풍성함, 풍요함 그걸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소돔 땅을 막 마음속에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그 땅을 해놓은 거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땅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 누군가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선택했는데 또 누군가는 그 욕심을 따라서 욕심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19장 1절 보면은 이제 롯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롯의 삶. 처음 시작할 때 저녁 때라고 이렇게 시작하죠. 성경에서 저녁 때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시간이 저녁이다, 밤이 됐다 이것보다는 또 우리에게 좀 깊이 이야기해 줄 때 영적으로 어두운 때를 저녁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저녁 때가 이제 어떤 저녁이냐? 보통 성경에서 보면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때, 밧세바를 범한 때가 바로 저녁이었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마음을 마귀가 집어넣을 때 그때가 언제면 저녁이었어요. 예수님이 부당한 재판을 받고 끌려가서 시달리고 십자가를 지기 전에 고난당한 때 그때가 저녁이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때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녁 때에, 그래서 새벽다 울 때 막 후회했다 그런 얘기겠죠. 그것도 저녁 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저녁 때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이다, 어두운 어떤 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있었던 헤브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는 어땠을까요? 18장 1절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날이 뜨거울 때. 날이 뜨거울 때는 정오 또는 뭐 1시, 이 사이죠. 정오에서 1시 정도. 날이 뜨거울 때는 한낮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헤브론 마므레, 열렬히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에 있었던 아브라함은 한낮의 사람인 반면에 지금 롯은 저녁 때 사람이죠. 저녁 때 사람. 다시 19장으로 와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어집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문은 이제 당시에 그 성의 가장 중심가예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뭐 남대문, 동대문 이렇게 중심으로 그 성문 안에서 뭐가 거래가 이루어지고 뭐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했잖아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도 성문은 교제의 자리, 거래의 자리, 또 때로는 재판의 자리이기도 했대요. 거기서 재판도 일어나고요. 그 성의 가장 중심되는, 핵심되는 곳, 우리가 뭐 우리 청주로 이야기하면 청주시청 앞에 보통 옛날에 그 한참 이렇게 뭐 데모하고 이럴 때 시청 앞에서 막 도청 앞에서 막 이렇게 모이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그곳이 바로 성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롯이 저녁 때 해가 졌는데 성문에 있었어요. 이게 뭐냐? 뭘 여러분들 하면 좀 이렇게 추측이 됩니까? 방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집에 안 들어가고 성문에서 방황하고 있었다. 한 집안의 가장인데 그 시간이 되면, 저녁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뭐 열심히 일을 하다가 저녁 때가 돼서 집에 가서 가족들을 만나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문에 나와서 배회하고 있어요. 성문에서. 여러분, 이미 소돔과 고모라는 그 죄가 이미 극에 달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장면이 이제 19장 후반부에 나온다 그랬죠. 근데 이 분위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롯의 모습을 보면서 방황하고 있어요.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롯은 소돔 땅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나마 선하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물들지 않은, 죄악에 깊이 물들지 않은 그런 롯도 지금 해가 졌는데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잖아요. 배회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18장 1절 보면요, 이제 아브라함의 모습을 다시 비교합니다. 이제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립시오.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 그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은 어디 있었다고요? 장막문에. 장막은 자기 집이에요. 자기 집. 자기가 이제 텐트를 쳐놓고 거기에 장막이죠. 자기 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새벽같이 밖에서 이 목축업을, 아마도 이제 당시에 목축업을 했으니까 양을 치고 소를 치고 그러고 일하고 있다가, 그리고 이제 점심때가 돼가지고 집에 들어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주신 뭐 사명 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열심히 감당하다가 집으로 돌아와 있었다. 가정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냥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말씀 읽고 기도하고 뭐 이게 이제 뭐 예배 중심의 삶, 물론 뭐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가정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가정을 중심으로 또 내 가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열심히 일하고 한낮에 집에 와서 천사를 맞이했는데, 어떤 사람은 밤에 배회하고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하다가 천사를 만나게 돼요. 물론 좀 뭐 액면 그대로라고 하죠. 물론 천사를 만났다는 것은 동일해요. 그죠? 천사를 만나고 천사를 대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데, 실제로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에요. 실제로는 너무나 다른 모습. 왜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나올 때 이렇게 자녀들을 같이 데리고 나와야 됩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일주일 동안 공부하고 또 집을 지키느라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고양이 먹이고 입히고 뭐 아무튼 모든 것을 이렇게, 뭐 물론 우리도 피곤하죠.
일주일 동안 일하고. 그런데 이제 피곤한 아이들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냐면, 아유 더 자라, 보통 그러잖아요. 아유 너 피곤한데 그냥 오늘만 쉬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교회의 예배의 자리로 데려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지나온 우리의 일주일의 시간을 드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또 다른 일주일의 시간을 드리는 첫 시간이기 때문에, 주일날이 첫 시간이니까. 일주일에 우리 달력 보면 어떻게 돼 있어? 빨간 주일부터 시작하고 해서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주일은 첫날이에요. 첫날. 일주일의 첫날이 바로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래서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어른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 같이 하기 위해서예요. 그걸 모범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함께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로 이 시간이 중요하다라고,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깨달아야 되고 우리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자녀들이 컸을 때 그걸 또 자녀들에게 또 그걸 물려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너무 소중한 시간이다라는 것을, 그 경험을 자녀들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자녀들과 함께 주일날 같이 나오는 거예요. 주일날 이곳에. 요즘은 점점 저녁의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밤문화가 굉장히 막 발달하죠. 뭐 우리 청주도 우리 옆에 보면은 뭐 무슨 호박 나이트 해가지고 웅짝웅짝 새벽에 언젠가 한번 이제 새벽에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들어오다 나오다 하던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아직도 그 새벽 몇 시, 서너 시, 뭐 5, 6시에 웅짝웅짝 하더라고. 웅짝웅짝 밤문화. 근데 저녁문화, 밤문화는 절대로 선해질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깨지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밤문화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좋지 않은 겁니다. 근데 외국에 가끔 이제 여행을 가면요, 선진국일수록 저녁 때가 되면 길거리가 한산해요. 6시, 7시가 되는데 문 닫는데 음식점도 문 닫고 커피숍도 문 닫고. 그리고 전부 어디로 가요? 그 사람들 집으로 가요. 우리 대한민국은 저녁 7시부터 살아나요. 9시, 10시가 되면 막 길거리가 난리가 나죠. 서울 같은 경우는 더 심하고, 11시, 12시가 되면 막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북적북적하면서 술 마시고 또 막 어디 클럽 가고 막 이러잖아요. 한참 아주 이 문제가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사실. 뭐 우리는 여기 한적한 곳에, 이렇게 조용한 곳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여기 우암동, 이 북부시장 이쪽은 또 북부시장 금방 또 문 닫잖아요. 거기 7시, 8시 되면은 떡볶이집도 문 닫고 문 닫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빨리 여기는 문 닫는 거죠. 근데 중심가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늦게까지 일을 하고 늦게까지 마시고 먹고 막 이렇습니다. 자, 이 소돔의 모습, 저녁 때에 성문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또 배회하는 모습이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나라의 이런 문화는 다시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쳐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자, 1절 계속 이어지면,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이제 천사들을 보죠.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2절 이어집니다.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주영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보면은요, 롯이 어떤 사람 같아요? 자, 한 번 더 보시면, 그들을 보고 일어나서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좀 아브라함과 비슷하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이야기해요. 우리 집으로 좀 오십시오. 우리 집으로 와서 들어와서 발을 씻고 주무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죠. 자, 이 모습만 보면, 이 말씀 두 구절만 보면은요, 롯이 굉장히 선한 사람 같아요. 물론 선한 사람이죠. 그 소돔 사람들 중에서는 롯이 굉장히 예의 바르고 선한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 18장과 19장을 대비해서 비교해서 봐야 된다 이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에 비하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볼까요? 자, 원래 그 시대에 손님 접대는 어떻게 해야 했는가?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18장 2절.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머물 땅에 굽혀. 자, 이렇게 돼 있죠. 이 세 사람은 누구였어요? 한 사람은 하나님, 그리고 두 사람은 천사.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나타날 때 사람의 모습으로 왔단 말이죠. 물론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은 이분들이 하나님과 천사라는 걸 몰랐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되죠. 엎드려서 그들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일어나 영접하고 그들을 딱 보고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절해요. 엎드려 절해요. 아, 19장이구나. 아, 로또 그랬죠. 롯데래. 로또 이제 그랬다는 얘기예요. 로또 이제 비교해서 보면은. 근데 아브라함 보면요. 지난번에 한번 보여준 적 있죠, 이거. 아브라함이 마치 자기 장막에서 그냥 엎드려서 자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도 좀 그 옛날 그림인데,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아브라함과 세 천사,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 제목이. Abraham and Three Angels라는 제목이에요, 이게 이 그림이. 근데 아브라함이 너무 급한 마음에 그들을 보면서 급한 마음에 달려 나가다가 걸려서 넘어진 것 같은 느낌이. 아이쿠 하면서 어쨌든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그들을 땅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했어요. 근데 자, 롯의 모습을 보면요, 일어나서 영접하고, 그들 딱 보고서 일어나서 영접을 했는데, 그리고 와서 땅에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과 비교를 하자면 뭐가 빠졌냐? 여기 보십시오. 달려나가가 빠졌죠. 문에서 막 달려나가. 그러니까 너무 급한 말에 아까 넘어졌다는 그냥 저의 추측입니다만은. 자, 이게 없어요. 달려나가, 급한 게 없어. 너무 급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빨리 영접하고 싶은 마음에. 그랬는데 이제 그게 빠졌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요, 그 롯은 그냥 멀쩡히 그들을 보고서 일어나서 있다가 그냥 형식적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중동 지역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것은요, 우리랑 좀 달라요. 우리는 손님이 왔어요. 근데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이 아니에요. 그냥 뭐 길을 물어보러 왔든지. 그러니까 그들은 소돔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이 아니면 어때요? 우리가 그들을 영접할 의무는 없잖아요. 우리의 분위기에서는. 그런데 수천 년 전에 중동의 문화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집과 집 사이가 수십 킬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뭐 편의점, 슈퍼 이런 거는 없죠. 아예 없죠. 여관도 없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것도 없어요. 만약에 나에게 찾아온, 뭐 길을 보러 왔든지 나에게 찾아온 손님을 맞이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길거리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찾아온 손님을 누군가가 대접을 해줘야 돼. 그를 먹을 걸 주고 잠을 재우고 뭐 오늘날처럼 무슨 여관비를 받냐 식사비를 받냐 이게 없어요. 그냥 그들을 그렇게 대접을 해줘야 돼. 그게 바로 중동의 문화입니다. 절대로 그들에게 찾아오는 손님을 홀대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문화예요. 근데 왜 이런 문화가 발전하게 됐냐면 집이 너무너무 띄엄띄엄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손님을 맞이하지 않으면 그 손님을 죽음으로 내모는 거예요. 근데 이 소문이
다른 지역, 다른 옆 동네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면은 이 사람은 밖에 못 나가요. 여행을 못 해. 왜? 저 사람은 손님을 홀대한 사람이야 라고 찍혀가지고 홀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해주지 마.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밖에 나가면 죽어요 그냥. 어디 먹을 것도 없고 어디 거할 것도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은 아브라함이 거했던 그 헤브론 사람이야. 저 사람은 헤브론 사람인데 손님을 접대하지 않았어. 저 헤브론에 있는 마을 저 사람들은 다 뭐 대접해주지 마. 저 사람들은 아는 체도 하지 마. 이렇게 돼버려요.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손님을 맞을 때 마지못해서 맞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맞아줘야 되는 것이 중동의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좀 문화를 알겠죠? 좀 이해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문화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보면요. 지금 멀쩡히 일어나서 롯은 그냥 멀쩡히 그들을 보고서 달려나가 이없고 오셨습니까? 하고서 그냥 엎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성의 있게 맞이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달려나가서 맞이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18장 3절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그리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중동의 문화예요. 제가 물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물로 제가 당신들의 발을 씻어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중동의 문화이다 라는 겁니다. 상대방을 극진히 대접하는 거예요. 아니 발은 뭐 자기네들이 좀 씻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문화였습니다. 그게 바로 손님을 접대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19장 2절을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니. 뭐가 없죠? 발은 당신네들 알아서 씻으세요 이거예요. 제가 발을 씻겨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죠. 그리고 그 다음 보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세요. 물론 우리 집 찾아왔으니까 그냥 대접하는 게 그게 예의니까 제가 대접해 드릴게요. 그런데 그냥 아침 되면은 알아서 가세요.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롯은 그들을 맞이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까요? 18장 5절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이렇게 되죠. 당신들의 마음이 흡족하게 되고 편해지면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잘 먹고 그리고 가세요. 이런 뜻입니다. 근데 롯은 아침 일찍 가라 그랬죠? 아브라함은 천천히 더 오래오래 계시다가 당신들이 마음이 편해지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할 때 그냥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게다가 아브라함은 이제 6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와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손님 접대를 하고 있는 모습 중요한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 빨간 줄로 쳐진 거 보셨죠? 그게 뭐냐면 급히 속히 달려가서 급히 요겁니다. 그 마음이 막 급해요. 그리고 막 이 신속하게 빨리빨리 지금 이 사람들이 배고프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런 단어를 좀 쓰게 된 거예요. 너무 급한 마음에 이 사람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헤브론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열렬히 교제하는 헤브론의 사람의 모습은 뭐냐면 사람을 대할 때도 마치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료를 볼까요? 고운 가루 새스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스아. 여러분들 스아가 뭔지 아세요? 그 당시에 그 부피를 재는 단위예요, 단위. 스아가. 근데 한 스아가 얼마냐면 쌀 4돼. 예, 되는 여러분들 아마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어렸을 때 저의 어렸을 시절만 해도 되로 쌀을 펐어요. 쌀독에서 쌀 항아리에서 되로 이렇게 퍼가지고 그걸 이제 그 부피를 가늠하는 거죠. 양을.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밥을 해서 이제 그렇게 먹었어요. 그런데 한 되로 밥을 하게 되면 몇 명이 먹을 수 있을까? 보통 남자들이 한 되로 7명 먹을 수 있대요. 7명. 그럼 여자들은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요? 5명. 아니죠. 10명 먹을 수 있대요. 10명. 남자들은 7명, 그 다음에 여자들은 10명. 이렇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되래요. 4되. 그럼 몇 명이에요? 남자로 기준으로 해서 4, 7에 28. 28명 분을 만들었는데 한 스와예요. 한 스와. 근데 몇 스와라고 그랬어요? 3스와예요. 한 스와가 28인분인데 지금 3스와니까 지금 오신 분 3분당 1명당 28인분을 만든 거죠. 한 스와, 3스와. 그런데 그럼 곱하기 3개로 하면 얼마가 돼요? 84인분?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 한 사람이 왔으면 1인분, 3사람이 왔으면 3인분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뚝딱뚝딱 해가지고 빨리 이거 드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저녁에 늦게 오면은 우리 하늘이가 저를 위해서 밥을 늦게 그때 시간이 막 10시가 돼도 이제 제 거 혹시 이제 하늘이 안 먹었으면은 2인분 이렇게 만들어. 근데 그 사람들은 3인분을 만들어야 될 거를 84인분을 만들어. 그런데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 집에 손님이 왔으니까 우리도 먹고 하인도 먹고 이웃에 있는 사람들 다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잔치를.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헤브론의 마음입니다. 무슨 좋은 일이 생겼다, 손님이 오셨다 그러면은 그 손님만 먹고 손님만 대접하는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 다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온 동네가 잔치를 벌이고 하인들도 같이 맛있게 배불리 먹고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당시의 문화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문화의 정석이에요. 이게 그 당시의 문화의 정석. 게다가 6절에 보면은 고운 가루 새스와 7절에 보면은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8절에 엉긴 젖과 우유. 엉긴 젖은 버터를 이야기해요. 그 당시에 버터. 우리 오늘날 먹는 버터죠. 여기 나와 있네요. 되가 중간이죠. 되가 아까 1인분에 7인분이라고 그랬죠. 남자들. 그 다음에 홉. 조금 더 작은 그 사이즈가 홉이고, 이제 요 말로 그래서 말로 주고 되로 주고 말로 받고 이런 우리 옛날 속담 같은 것도 있죠. 자, 아무튼 이겁니다. 그래서 8절에 아브라함은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그냥 송아지가 아닌데 가서 기름지고 좋은 거 가져와 해가지고 좋은 송아지를 요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브라함이요, 여기 뒤에 보면 또 웃겨요.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그 사람들이 먹고 있는데 옆에 딱 서가지고 웨이터처럼 좀 맛이 괜찮습니까? 양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양이 부족했겠어요.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옆에서 웨이터처럼 그를 완전히 시중하는 거예요. 그들이 밥 다 먹을 때까지. 그게 얼마나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을 극진히 대접했느냐. 자기가 옆에서 먹는 게 아니에요. 옆에서 그 사람들 먹는 거 계속 지켜보면서 진짜 웨이터처럼 그렇게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 막 그렇잖아요. 자, 어쨌든 이제 바로 이게 중동의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인간을 대우하는 모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3절로 다시 오면은요,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처음에는 아이 싫어, 우리 안 할래, 그냥 우리 밖에서 있다가 갈래,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막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에서 좀 있으시고 이렇게 했어요.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자, 여기 보면요, 무교병 나옵니다. 무교병이 뭔지 아세요? 예, 효모가 없는 빵을 이야기해요. 누룩이 없는 빵, 이거죠. 옛날에 애굽 땅에서 이제 탈출할 때, 출애굽할 때, 그때 마지막 날 장자의 죽음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이지만 이스라엘의 그 장자들은 살리는 거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물설지에 바르면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먹었던 빵이 바로 무교병이에요. 무교병은요, 맛있어 보이긴 하지만 효소가 없고 누룩이 없기 때문에 맛이 하나도 없어요. 맛 하나도 없는 그 빵을 급히 만들어서 먹어야 했기 때문에, 이거라도 먹고 나가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 먹던 무교병인데 롯이 그걸 만드네요. 그 무교병을 만들어. 그러니까 좀 막 송아지를 잡고 뭐 잔치를 벌이고 이게 없이 빵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대충 드렸던 거예요. 뭐 거기에 기름진 송아지도 없죠. 빵도 스와 뭐 무슨 몇 스와 이것도 없잖아요. 엉긴 젖과 우유, 버터와 우유 이것도 없죠. 예, 아주 형식적으로 지금 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천사들이 19장 후반부에 보면은 이제 그래서 처음에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천사지만 이런 대우를 받고 이렇게 여기 있을 수는 없다. 뭐 물론 이제 처음에는 아니다, 우리는 그냥 갈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롯과 아브라함을 대비해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의 모습과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사람의 모습과 자기의 욕망에 그을려서 불타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의 특징이 이게 서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자, 죄와 벌, 도스토예프스키 이 책 있죠. 자, 그런데 죄와 벌, 죄를 지으면 나중에 이제 벌을 받게 된다. 뭐 우리가 이걸로 이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죄가 곧 벌이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체가 벌이라는 거예요. 밤늦게까지 집에 안 들어가고, 롯의 모습을 보세요. 밤늦게까지 집 안 들어가고 길거리에서 방황하고 손님 접대도 아무렇게나 하고, 이 모습 자체가 벌이라는 것입니다. 꼭 이 소돔 땅에 나중에 유황불이 막 떨어지죠. 유황불이 떨어지고 지진이 나고 뭐 홍수가 나고 해가지고 사람들 다 쓸어가고 불나고 뭐, 이게 아니라 이러한 죄를 짓는, 죄 속에 사는 이 삶 자체가 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헤브론의 모습,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고 천사를 대접하고, 물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도 있었느니라. 이게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손님 접대 잘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이렇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나중에 큰 상을 받았을까? 아니요,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 모습 자체가 상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사는 모습이 상인 거예요. 누군가에게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에이, 뭐 예배라도 잘 드리면 나중에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데, 사실은 우리가 사는 이 신앙생활 자체가 천국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삶 자체가 천국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삶을 낭비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벌 받았을까요? 물론 뭐 벌 받는 것도 있죠. 가족들 잃어버리고, 또 자기 아내도 소금기둥 돼버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난리, 나중에 뭐 또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죠, 롯은. 근데
사실 그 자체, 삶 자체가 버린 겁니다. 가정이 온전치 않고 남편이 아내를 멀리하고 온 가족이 서로 불신하면서 사는 그 모습은 나중에 가서 벌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모습 자체가 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헤브론의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청주 한무리교회, 우리 한무리교회의 삶이 예배하고 교제하고 봉사하는 이 삶이 아름다운 삶, 행복한 교제의 삶, 하나님과 누리는 상급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늘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나중에 벌을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중에 상을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결국은 그 삶 자체가 상이고 그 삶 자체가 벌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일 예배에 나왔습니까? 내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을 나를 더 예뻐해 주실까요? 물론 예배하는 자를 예뻐해 주십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렸다고 큰 복을 부어주시거나 하늘에서 돈다발을 내려주시거나 그러지 않아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체, 이 자체가 바로 상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상이에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사는 그 자체가 상이고요. 그게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비유를 맞추려고, 하나님 그래도 제가 주일날 예배 나왔으니까 저에게 큰 상급을 주시겠죠. 하나님이 저에게 큰 축복을 내리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삶을, 이 시간을 주시고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지도 못하는데 나중에 천국 가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거기는 영원한 삶인데. 내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이 즐겁지 않으면, 찬양이 기쁘지 않으면 나중에 천국 가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왜냐면 성경에 보면은 천국 가면 계속 하나님만 찬양하거든요. 찬양하는 그곳이거든요, 천국이. 너무 지루해서 어떻게 사냐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금도 여러분들 찬양 오래오래 하면은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삶이 천국 가면 계속 이어진다니까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첫 찬양으로, 찬송가로 어떤 찬양을 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계속 가까이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이곳이 천국 되게 하시는 거예요. 19장의 모습은요, 이제 극악무도로 치닫습니다. 그들을 찾아온 천사들이 찾아왔다는 소문을 듣고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건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천사들이 왔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천사가 사람이 됐으니까 하나님은 지금 없죠. 천사들이 둘이 왔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왔으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너무 멋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보려고 왔어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속셈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상관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동성애를 가리키는 거예요. 호모섹슈얼리티. 그죠? 동성애를 하기 위해서 남자가 남자를 범하는, 이때부터 비정상적인 성애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가족은 해체되었고 또 해체되고 있었고, 가장 잘못된 모습이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요즘 굉장히 큰 문제인데, 우리가 그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또 알려주고, 그것도 그렇게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은 잘못됐다는 걸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이제 롯에게 찾아와서 동성애 하겠다는 거 그 사람들 빨리 끌어내라. 우리가 동성애 할 거니까 그들을 내줘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롯이 뭐라고 합니까? 아, 이렇게 지금 찾아왔어요. 근데 막 남녀노소는 아니고 아무튼 어린 아이로부터 나이 많은 사람들까지 막 다 온 거예요. 구경하러 왔고 또 뭐 지금 동성애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빨리 끌어내라, 빨리 내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롯이 이제 그때 당시에 갑작스럽게 닥쳐온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하냐. 좀 엉뚱합니다, 이게.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이렇게. 롯이요, 어떻게 보면 의로워 보입니다. 왜?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악한 모습이 또 들어가 있죠. 내 집에 들어온 남자들을 범하는 건 악한 짓이다, 악한 일이다. 그러면서 그 전에 이제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 딸들을 내주면서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딸이 둘이 있는데 내 딸들을 알아서 하라고. 이게 뭡니까? 이게 아빠예요. 이게 부모예요. 그러니까 이미 소돔에서는 남녀간의 성행위는 그거 자체가 악이 아니었던 거예요. 무슨 짓을 하든지 그 당시에는 죄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뭐 요즘처럼 무슨 성폭행 뭐 이런 게 죄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남자끼리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냐라고 이제 롯이 생각하고, 야 그거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의로운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이 자체가 롯이 벌써 소돔에 물들어 버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욕망과 그을음에 가득 차 있는 소돔의 도시에서는 남녀 관계는 아무것도 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롯이 죄와 이제 타협하려고 하니까 그 타협안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9절.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점점 재미있죠. 아무리 딸을 내어주겠다고 해도 그들에게는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요. 이미 천사들에게 꽂혔어요. 그 남자들 내놔. 막 아까 몽둥이 들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 남자들 빨리 내놔. 그리고 집을 막 부수려고 해요. 네가 이제 뭐 굴러온 돌이라고 그러죠. 굴러온 돌이 우리 이 땅에 와가지고 뭐 법관 노릇을 하려고 하냐 이러면서 막 롯을 밀치면서 막 밀치고 문을 부수려고 했다는 말이에요. 10절.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천사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이렇게 돼 있죠. 문 밖에 그 사람들과 이렇게 그 사람들과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이제 롯을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여러분, 악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악과는요 절대 타협이 안 됩니다. 악은 분리해야 되는 거예요.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문을 안으로 들어오고 문을 닫아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11절.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천사들이 눈을 어둡게 만들어요. 그 사람들.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눈이 어둡게 되는데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갑자기 눈이 안 보이지? 이렇게 하면서 이유가 뭔지를 사실 자기네들이 깨달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나쁜 짓 하려고 하니까 이런가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뭐예요?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다. 이 말은 뭐냐면 문을 찾아서 자기네들 눈 보였을 때에 봤던 그 천사들에게 다시 계속 꽂혀가지고 문을 찾아서 문을 열고 그 사람들을 성폭해 하려고, 그 사람들을 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거예요. 참 웃기죠.
그 안 보이는 눈으로 죄를 짓기 위해서 더 큰 그러니까 계속 죄가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19장 후반부로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멸하시는데, 그 소돔 땅을 멸하시는데, 멸하시는 모습이 너무 끔찍합니다. 하늘에서 막 유황불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우리나라 이 지구상에 어떻게 보면은 멸망했던 도시들이 있잖아요. 뭐 화산이 폭발해서 망한 도시, 옛날 고대 도시 막 해가지고 어디에 있을 것이다, 또는 그 도시 터가 발견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죄 때문에 이런 동성애, 이런 죄악이 커서 그 땅이 그렇게 망한 경우가 많습니다.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할까요? 오늘 창세기 19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소돔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죄악이 가득해요. 그냥 소돔의 모습은 한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대한민국만 해도요, 죄악이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이미 자기 욕심에 그을려서 다 타버린 그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어요. 자기가 타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을리고 있다는 걸 몰라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욕심을 따라서 살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물들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무장해서 소돔의 삶이 아닌 헤브론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세상으로 가지, 소돔으로 가지만 우리는 그 소돔으로 가면 멸망할 줄을 알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듣고 우리가 같이 기도할 텐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오늘 기도 제목 같이 보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가 소돔의 삶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헤브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이 소돔의 세상에서 소돔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가정, 복된 교회,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셔서 그리하여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별달의 찬양은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 이런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마음을, 그런 기도의 내용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고 별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사고가 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의 욕망 때문에 불타고 그을리는 그런 소돔의 삶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열렬히 뜨겁게 교제하는 헤브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은 점점점 소돔의 삶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미 소돔의 삶에 물들어 있습니다. 아버지, 이곳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헤브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소돔의 삶이 아닌 헤브론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들이 우리의 욕망에 따라 살아서 그을려버린 불타버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열렬히 예배하고 열렬히 봉사하며 성도 간에 교제하며 성공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런 가정과 그런 교회와 또 우리 자녀들, 우리 각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무리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부흥입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정말 깨어져 있을 수 있다면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음이, 한결이, 또 은결이, 다인이, 다은이, 우리 모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의 사모 건강과 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윤선희 집사님, 고옥순 집사님, 재영이, 성원이 우리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렌다니엘 기독학교와 쉐마 글로벌 학교가 하나님 말씀이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또 거기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선생님들 정말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도록, 또 사명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매일 기도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댓글이 잘 달리고 있어서 우리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고
꼭 기도문을 읽고 거기에서 감동받은 부분을 거기다 써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댓글 꼭 달아주시고요. 예배 시간은 이제 11시 반으로 계속 픽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뭐 겨울이 돼서 조금 땡길 수도 있겠지만은 당분간은 이렇게 이 시간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예배 시간 지켜서 오셔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제하고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작. 선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찬양하고 봉헌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왕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에 걷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불편하는 나의 형제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봉헌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돔의 모습을 바라볼 때 현재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모습과 너무 많이 닮아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이 우리 욕망을 따라 그을려버린 불타버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열렬히 예배하고 열렬히 봉사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며 천국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 주시는 귀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의 생명까지 담아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영원 구원을 위해 사용될 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예의주하심이 욕망이 불타버린 소돔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헤브론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며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와 지금도 자신의 생명을 다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